오늘은 이사별론 증거 44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38장과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환 현장과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36장부터 39장까지 아수르와 히스기야 왕의 사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옛날에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역사할 때 선지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상황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서 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제 700년 후에 사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 성취되어 오다가 이제는 잠잠해 계셨다가 2700년 된 것이 인간 종말에 다시 성취되는 때에 선지국가인 한국에 이루어질 것을 중심으로 예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성취되는 과정에 이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들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수르는 지금의 공산당이고 이제 바벨론은 영적으로 황폐된 교계를 뜻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지금 공산당에서 망한 북한 땅을 뜻했고요. 남유다는 이제 한국을 뜻한 겁니다. 이제 거기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제는 파사왕의 고레스의 왕을 이제는 들어서서 이제는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를 진행을 시켰는데 그건 이 시대에 뭐를 상징하느냐? 인간 종말의 말세종인 동방 역사의 종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자들이 변화성도인데 그 변화성들의 역사를 얘기했고요. 오늘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는 누굴 상징했느냐? 이 시대에 그러한 쓰임받는 종을 상징하기도 했고 또 히스기야가 잘못된 것은 현재 한국의 왕이 타협되는 잘못된 그러한 신앙 노선이나 정치 노선을 책망하는 일도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제 지금 38장, 39장에서도 연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세 종들에게 아무리 생명에 의독한 그러한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사명감에 불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멸공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상이 강하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해서 이거를 몸에 건강을 줘서 삶을 감당케 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적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열왕기에 있던 이런 사적이 우리에게 지금 다시 주는 거는 이 시대에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된 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본문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네 집에 유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네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령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들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들을 물러가니라. 참으로 놀라운 역사죠.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 지구의 공전까지도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역사를 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충성 가지시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걸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이런 정도의 신앙에 어쨌든 열심을 낼 수 있고 뭐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있는 힘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그 사명감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여기는 이렇게 뒤로 10도만 물러가는 거가 나와 있지만은 열왕기하 20장 9절 10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가 가서 말씀드렸을 때, 그 먼저는 해를 앞으로 10도가 이령뼈가 앞으로 나간다 그랬더니 그거는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을 하셨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 이따 이걸 변론해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사명자의 길을 듣고 천체까지도 이렇게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명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된 일이거든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도다.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혈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리니 생존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우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도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둔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의 말기를 직공의 배를 걷어 마른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의 들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로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정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에 이해 있고 내 심령에는 생명이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의 주의 진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정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급으로 나의 노래를 하리로다.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울면서 기도했는데 자기에게 이제 자기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멸궁 사상이 강하고 애구애족 사상이 강해서 공산당을 때려부시겠다는 이러한 신앙의 용사가 되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지만은 개인적인 사명 문제는 이렇게 변경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줄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또 간절함으로 영계가 올라가게 되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력적인 방법이다. 이 시대에도 어려움 중에 충성과 진실을 다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영광스럽게 쓰는 겁니다. 아무 일 듣고 아무 고난이 없는 그런 신앙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용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8절에 이령표가 뒤로 10도 몰려갔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보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이 기본 후에 거의 종이토록 머무는 일들이 또 있었죠. 이게 두 가지 사적으로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된 건데요. 하나는 10도로 뒤로 물렀으니까 이게 36분의 1이니까 이게 40분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제 기본에 머무는 시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종일토리라 그랬거든요. 이걸 계산하면은 23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겁니다. 이 두 사적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하루가 지금 없어진 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지구의 그 공전이 멈췄던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뒤로 갔고 한 번은 멈췄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이, 우주선을 쏘는 사람들이 이게 컴퓨터로 검토하다가 이걸 나중에 찾아냈거든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거든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내오는 역사 속에 이 하루라는 날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없어졌던 날들이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그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과 열왕기하 20장 9절 11절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사적이 잘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39장에서는 히스기야가 타협을 했다가 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7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는 역사가 나타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을 할 때 망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협은 지금 용공협상을 뜻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심판받을 때가 되고 멸망할 때가 되온 증거는 이 공산당과 협상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이 이게 마지막 징조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적 의뢰에서 이걸 우리에게 준 겁니다. 또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이 말씀 안 듣다가 바벨론 옮겨가서 바벨론 포로가 됐다가 이제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제 칙령을 내림으로 복하는 역사가 진행됐죠. 그게 지금 한국에서 이런 멸망이 왔을 때 말세종들의 기도로 이제는 천군전사가 나타나서 한국을 통일시켜주고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진정한 에덴 동산 회복이거든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한국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이게 평화 왕국이 오는 그런 회복을 뜻한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사적에 큰 교훈을 주는 것이 39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빌라단이 아들 바벨론 왕 무르발라닥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배를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들을 내어 기뻐하며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과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에게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히스기야 왕이 한번 이걸 잘못된 바람에 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다 포로로 잡혀가고 다 모든 것을 성전에 있는 것까지도 바벨론 포로가 다 가져갔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지금 받는 교훈이 뭡니까? 지금 북한에서 오면은 그 사람들을 칙사대적으로 해갖고 모든 걸 다 보여주기려고 하고 모든 것에 다 안내를 하죠. 이게 그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보면 아닌 게나 그 사람들에게 안 보여준 게 없을 정도로 산업 시찰도 많이 했고 모든 것을 돌아다니면서 다 보고 갔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망할 짓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마귀 세력인데 마귀 세력을 받아들인 것이 이렇게 망할 징조로 지금 나타난 건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보면 청와대까지 다 들어가서
그 자들이 뭡니까? 철저히 민족의 원수고 우리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백성들을 굶어 죽이는 악한 자들인데 이 자들을 한국의 심장부에 와서 다 휘젓고 댕기거든요. 이게 말세해주는 교훈이 큽니다. 이게 멸망할 이제 그러한 그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두고 보시면 얼부런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북방이 무너지는 그런 기도도 했지만은 자기 몸에 병이 다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는 몸이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타협 뺐으니 큰 죄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너무 반가워서 궁전에 있는 보물을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입에서 나오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보화를 마귀 자식인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느냐 책망을 했죠. 그래서 이 책망대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됐고 그런 일들 통해 바벨론 포로의 70년에 혹독한 고난을 받게 된 거거든요. 이게 참으로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여기에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북한을 좋아하고 중국을 좋아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와 타협하는 일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망할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게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지만은 회개할 때 용서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회개가 없는 죄인을 용납하는 것은 그거는 죄고 악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이라는 것은 마귀 앞잡이기 때문에 쉽게 회개할 인간들이 아닙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북한에 있는 그러한 우리 백성들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이 공산당은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멸망의 대상이고 멸공의 대상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현재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악하게 쓰임받는 어리석은 자들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 참으로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각성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조건 모든 것을 악을 용납하는 것이 이게 죄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돌이킬 때 용납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무조건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타협이고 죄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공산당은 멸망의 대상이고 멸공의 대상이니까 공산당을 없애고자 하는 사상이 투철해야 하나님이 쓰는 사상이 되는 거지 이 공산당을 용납해서 그거를 같이 뭘 해보려는 거는 같이 망하자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각성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상이 먼저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양심이 바로 되지 못하고 사상이 바로 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인도 아니고 기독교의 사명자도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심이 바로 되고 사상이 바로 돼야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어찌 마귀의 세력을 허락한 자들 하나님이 들어쓰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각성을 잘 받으시고 잘 진리를 분별해서 신앙의 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인간중물의 마지막 구원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죽으시고자 하는 영광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